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장님처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그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선장이, 이 선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하든 선지자는 자고 있고 이 선장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자고 있는데 선장이 도리어 요나에게 도리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선지자가 선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도 이런 비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심판이 죄로 인한 심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 무력 저항을 하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유대인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의 사령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이 예레미야 40장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둔감한 경우, 더 장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도리어 장님처럼 불신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하였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거죠. 나름대로의 자기 신학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한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떠놓은 것만도 못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새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성경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착각했죠.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의인이고 남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의인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선민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민을 위해서 오히려 바벨론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죽기 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정신이죠. 자기 스스로 회개하며 늘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가지고 있고 자칭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자칭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였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생각대로 늘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만 외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러다가 이방인보다 더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며 남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